안녕하십니까.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단경 제29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11번째 품 4원. 지난번에 우리가 하다 말았어요. 사홍서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하다 말았는데, 자, 우리 불교에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원. 얘들 뭐 원이다라고 하면 우리 불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원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뭐 그걸 개별적으로 다 원이 있을 수 있죠. 그냥 부처님도 보면 아미타 부처님은 법장비구였을 때 48가지 원을 세워서 그 원을 실현해서 결국 부처가 됐고요. 약사열의 부처님 뭐 12가지 원을 또 세워서 실현을 했고요. 관세음보살도 10가지 원을 세워서 실현해서 천수천안을 얻었고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500번이나 유정중생으로 태어났다 돌아가시면서 한 가지 원씩 세웠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10가지 원을 세워서 이루신 분이고, 보현보살도 10가지 이 원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각기 원이 있는 것을 각기 나름대로의 원이다라고 하죠. 소원이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 불자들이 전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원을 우리는 4가지 큰 원이다, 사홍서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원에는 공통적인 원이 있어요. 보현보살이 되었던, 뭐 관세음이 되었던, 뭐 열애원이 되었던, 아미타원이 되었던, 뭐 약사원이 되었던, 전부 원의 공통은 뭐예요? 중생을 위해서예요. 중생을 위해서. 자기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하는 원은 불교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원은. 근데 대부분 절에 가면 그거 원 세워서 그거 하기 바쁘지 않아요? 우리 불교라고 볼 수는 없죠. 원은 전부 우리 불교에서 원은 중생을 위한 원이에요. 그럼 공통적인 원은 뭐냐? 하나같이 똑같은 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이루어서 뭐예요? 목적은 바로 중생구제예요. 우리 불교에서 원은 깨달음을 이루어서 중생구제 원이지 무슨 대학 입시 합격이니 공무원 시험 합격이니 남편 사업이니 이런 원은 우리 불교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 가르치면서 그런 원은 하나도 없죠. 경전 어느 구석에 봐도 없어요. 근데 절에서는 그런 것만 원 세워서 뭘 몇 번 써라 읽어라 이러지 않아요? 불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불보살님들이나 우리 불자들의 공통된 발언을 총원이라고 하는데, 총원. 그 총원은 크게 사홍서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홍서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동상서원성이란 말이죠. 그럼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이루오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중생을 다 건진다라고 했냐? 우리는 흔히들 뭐 중생을 다 건진다라고 하면 대부분 뭐 주변 중생들을, 남 중생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초발심자경문에 나오지 않아요? 날개 꺾인 병신새가 거북이 없고 못 날듯이 하는 대목이 나온단 말이죠.
내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남한테 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자, 내가 사회 나가서 생활 능력이 있어야 가정도 부양하고 부모 형제도 돌봐줄 수 있지.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와 같아요. 내가 깨달음을 먼저 얻어야지 그 깨달음을 남한테 전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알지 못하면서 남한테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무량 서원학 불동상 서원성의 네 가지 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생은 누구냐? 바로 자기 중생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라고 하는데, 중생이다라고 표현하면 사실은 유정중생을 얘기하잖아요. 정이 있는 거, 생명이 있는 거, 목숨이 있는 거. 그런데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라고 했어요. 다 건지는 거 좋죠. 그런데 중생을 건지려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건져야 돼요? 자기 중생을 건져야 돼요. 그래서 중생무변서인데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는요, 다른 중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누구를 얘기해요? 자기 중생을 얘기해요. 그게 여기 항목에 나와요. 선지식 중생무변 서원도 부시 해능도선지식 심중 중생이요 과거 자신 자성자도 일어나 무미타. 선지식들이여 가히 없는 모든 중생 맹세하고 건지리다 하는 것은 해능이 선지식을 제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의 자성을 자기 자신의 자성으로, 각기 자기의 자성으로 스스로 제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해능 스님이 사홍서원해에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해능 스님이 중생을 건지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들의 뭐예요? 자성을 자기가 찾아라는 이야기. 그럼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신 원을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줍사 하고 우리가 부처님에 비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자신이 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구제예요. 바로 각기 자기의 자성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명, 자성자도, 자색, 신육, 사견, 번뇌, 우치, 미망이요, 자유, 본각성, 장정, 견도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자성으로 스스로 제도한다 하는가? 그래서 자기 속에 삿된 견해, 번뇌, 어리석음, 미망, 스스로 본래 있는 깨달음의 성품인 바른 견해로 제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바른 견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상제팔정도 12년법에서 배웠어요. 정견이다. 그럼 바른 견해가 정견인데, 그럼 그 뜻이 여기에도 나와요. 어느 정도 보면. 어떤 것을 그럼 자성으로 스스로 제도를 한다는가 했어요. 자기 속에 삿된 견해와 번뇌. 삿된 견해는 뭘 삿된 견해라고 해요? 시비분별, 집착의 견해예요. 있다 없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걸 분별을 해가지고 좋은 건 차지하려고 나쁜 건 버리려고 하는 것으로 인한 그 집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번뇌, 이것을 우리는 삿된 견해. 삿된 견해니까 정견에 뭐예요? 반대다. 그럼 정견은 뭐예요?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견해예요. 있다 없다 없는 견해예요. 선악, 유무 이런 부처와 중생 분별이 없는 견해예요. 삿된 견해와 번뇌, 어리석음과 미망. 어리석음은 뭐예요?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미망은 뭐예요? 망상이죠. 망상. 미혹한 생각. 망상. 육근이 육경을 보고 일어나는 모든 생각. 이게 미망이에요. 이런 것을 스스로 본래 있는 깨달음의 성품, 바른 견해로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성품인, 즉 그러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스스로 자성을 찾는 것이 바로 중생무변 서원도다는 이야기. 기호정견, 반야지지, 제각, 우치, 미망, 중생, 각각, 차도, 살해, 정도, 미래, 오도, 우레, 지도, 악례, 선도, 번뇌레보, 제도,
여시도자 시명진돈이라 그랬어요. 이미 바른 견해인 반야의 지혜로, 자, 반야의 지혜, 오온이 공한 이치의 지혜, 시분별망상 집착이 없는 오온이 공한 이치의 견해, 이게 정견이죠. 이러한 반야의 지혜로, 오온이 공한 이치의 지혜로 모든 어리석음과 미망을 없애버리면, 자, 어리석음은 오온이 공한 지혜를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다라고 했고, 미망은 육근육경을 보고 작용하는 모든 생각을 미망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없어버리면 바로 중생들 저마다 스스로 제도하는 것이라. 이게 내가 너를 제도하는 게 아니에요. 중생 제도는 뭐예요? 중생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전해서 누가 제도를 해요? 각자 자신이 제도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생 제도를 했다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얼마나 중생 제도를 했을까요? 단 한 명도 못한 거예요. 단 한 명도. 왜? 중생 제도는 부처님이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자신이 해야 돼요. 부처님이 어떻게 다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없애요? 야합하면 없어지나? 다른 사람이 탐진치에 빠져 있으면 부처님이 야합하면 없어지나? 그러니까 가르침을 전해주면 그 가르침을 통해서 각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돼요? 어리석음, 미망, 탐진심, 시분별 집착심을 스스로 없애서 스스로 본성을 찾는 것. 이게 중생제도지. 부처님도 단 한 명도 중생제도를 못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스님의 본분이 중생제도 아닌가요?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면서 저는 못하지요 하니까 스님 본분이 중생제도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거꾸로 물었어요. 부처님 중생제도 얼마나 하셨어요? 중생들 다 했지요. 중생들 제도 한 명도 못했어요. 중생제도는 각자 하는 거지요. 부처님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다 중생제도 하는데 왜 스님도 중생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본인이 본성을 찾는 데 필요한 가르침은 줄 수 있어요. 부처님도 그거 줄 수 있어요. 근데 하고 안 하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각자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명도 부처님도 중생제도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한테 뭘 해달라고 뭘 그렇게 맨날 빌고 매달리고 절하고 하는지 몰라요. 단 한 명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생들 저마다 스스로 제도하는 것인데 삿됨이 오면 발음으로 제도하고 미혹함이 오면 깨우침으로 제도하고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 제도하고 악함이 오면 착함으로 제도하고 번뇌가 오면 보리로 제도하나니 이렇게 제도함을 진실한 제도라고 하느니라. 그런데 부처님이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본인들이 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말짱황이어요. 이 길로 가는 게 옳다라고 설명하는데 따라와 준다라고 하면 코치를 해줄 수 있지만 안 따라와 준다면 코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아난이 묻잖아요, 부처님한테. 부처님 3계 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데 자유로운 아버지신데 왜 중생들을 다 똑같이 깨우침을 이루게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왜 부처님 법문 듣는 사람을 다 깨우치도록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아난이 뭐라고 그래요? 아난아, 네가 사람들이 왕사성에 가는 길을 물어. 그래서 네가 가르쳐 주었다? 손가락으로 방향도 가르쳐 주고 땅바닥에다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이 길로 가면 된다라고 가르쳐도 주고 말로 해서도 가르쳐 줬어요. 이게 경율론이에요. 이게 경율론. 그럼 경율론 3가지로 다 가르쳐 줬는데 그네들이 그 말을 듣고 게으름을 피고 엉뚱한 생각을 해서 왕사성을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면 왕사성으로 안 간 것이 네 책임이냐라고 물어요. 그랬을 때 아니요, 제 책임이 아닙니다. 나도 그와 같다. 중생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데 깨우치고 못 깨우치고는 당신이 책임질 바도 아니고 알 바도 아니다. 왜? 그건 누가 해야 돼? 각자 자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깨우침을 얻는 방법은 내가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내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깨우침을 얻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 학교와 수업할 때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주면 누구나 1등 해요? 그럼 1등하고 꼴찌하는 게 선생님 책임이에요? 각자 자신의 책임이에요. 스님, 저희한테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누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좋은 말을 해요. 이미 좋은 말은 많이 듣고 컸잖아요. 많이 듣고 살았잖아요. 방송을 통해서도 스승을 통해서도 선생님을 통해서도 부모를 통해서도 다 들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본인이 실천을 안 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별도로 좋은 말 아무리 해줘 본들 뭐예요? 본인이 실천을 안 하면 나 혼자 춤추고 노래하고 쉬어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뭘 맨날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그래. 뭔 좋은 소리를. 이미 들을 건 다 들었어요. 요즘 방송 매체가 얼마나 좋아.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 들어가서 탁 치면 다 나오지. 자기가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듣지. 그러잖아요? 부처님 말씀도 백날 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고 뭐만 맨날 해요, 우리 불자들은? 동상에 가서 빌기만 맨날 하잖아요. 돌멩이를 갖다 놓고 빌어도 그렇게 빌면은 아마 돌멩이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동상이나 돌멩이나 똑같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룰 사람은 빌든 안 빌든 이루어지고요. 못 이룰 사람은 빌든 안 빌든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원인을 안 만들면 결과가 안 온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도하는 것은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바른 삶을 사는, 바른 본성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제도다. 그런데 깨우치고 안 깨우치고는 부처님 책임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생을 건진다는 것은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알아왔어요. 그런데 일반 369급 불자들은 그나마도 이렇게 알아요? 아니면 빌면 부처님 해주는 줄 알아요?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해주는 줄 알잖아요. 조금 이제 공부에 세련된 사람은 중생을 건진다라고 하면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는 중생의 고통에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단계까지 알면 굉장한 근기예요. 지금 현재 불자들의 수준을 놓고 보면. 왜냐하면 불자나 보살들이 다 기도하면 해주는 줄 알고 있잖아요. 또 스님들은 그렇게 유도를 하잖아요. 얼마 가져와라 하면서. 내가 해결해 준다 하면서. 부처님도 해결을 못하는데 무슨 스님들이 해결을 해줘요. 되려니까 되는 거지. 해능스님의 중생구제는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1100억의 중생성을 1100억 화신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리로 제도하고 84,000의 번뇌를 84,000의 법문으로 제도하되 각자 자기의 자성으로 자신 스스로를 제도하는 것이다. 자, 나와요. 우리는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불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법신이나 보신이나 화신이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전부? 자기 한 마음에 있어요. 법신은 진리고 보신은 진리를 깨우치는 수행의 행위고 깨우침을 얻어서 행으로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화신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1100억 화신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리로 제도하고 했어요. 그러면 각자 마음속에 중생성이 몇 개다라고 했어요? 1100억 개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어나는 중생성이, 자, 육근이 육경을 붙여 일어나는 중생성이 1100억 개예요. 1100억 개. 그 1100억 개의 중생성을 고치려고 하니까 몇 개의 부처님이 필요해요? 1100억 개의 부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1100억 개로 낮추는 거예요. 누가? 그 낮추는 게 누구예요? 서가모니. 서가모니가 내 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뭐예요? 바른? 진리를 생각하는 마음. 서가모니가 실제로 우리 시타르타 태자로 알고 있지 않아. 이건 내 부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서가모니 뭐예요? 서가모니? 진리라고 우리는 표현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을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고쳐나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중생성, 잘못된 중생성이 1100억 개니까 1100억의 화신이 서가모니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가모니불을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이라고 한 거지, 실제로 서가모니불이 1100억 개의 화살을 고쳐주는 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긍정적이고 바른 생각이 화신이에요. 놔두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1100억 개니까 1100억의 진리로 고쳐나가는 거. 이게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이에요. 근데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1100억 개로 막 둔갑을 하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내 마음의 작용이다. 그래서 1100억의 중생성을 1100억 화신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리로 제도를 하고, 자, 84,000 법문이다라고 했어요. 84,000 법문. 왜 84,000 법문이 필요했냐? 번뇌의 종류가 84,000 번뇌예요. 그래서 84,000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84,000의 법문이 필요한 거고, 1100억의 중생성을 고치기 위해서 1100억 화신의 서가모니 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이라고 그랬지, 실제로 1100억 개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 이제 뭔가 좀 이제 이해가 되죠? 여태까지 했던 게 우리가 얼마나 웃겼던 얘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각자 자기의 자성으로 자신 스스로를 제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 비는 것도 아니고, 그죠? 보살한테 비는 것도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리를 익혀서 그 진리로 자기의 1100억 화신, 1100억의 잘못된 중생성을 고쳐나가는 거고, 84,000의 번뇌를 뭐예요? 고쳐나가는 거예요. 고통에는, 자, 그럼 우리가 그런 번뇌나 고통을, 벌써 기초교리에서 수도 없이 배웠어요. 8가지 고통,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생로병사의 고통과 구부듣고 애별리고 원증이고 오음성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생로병사고는 뭐가 겪는 거예요? 몸이 겪는 거란 말이죠. 몸이 겪는 거예요. 구부듣거나 애별리거나 원증외거나 오음성거나 이건 전부 마음이 겪는 고통이에요. 이건 육신이 겪는 고통이에요. 자, 이건 마음이 겪는 고통. 살짝 한번 빗대어 보자고요. 육신이 겪는 고통은 결국 우리가 오온으로 따져보면 뭐예요? 색의 작용이에요. 마음으로 겪는 구부득과 애별리고 원증이고 오음성거는 뭐예요? 이게 수, 상, 행식의 작용이랍니다. 수상행식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감수작용, 상상작용, 행동작용, 의식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 구부득과 애별리고 원증이고 오음성거고, 이러한 마음 때문에 육신이 겪는 고통이 생로병사고가 돼요. 이게 색으로 겪는 거예요. 색신이 겪는 거예요. 그러면 자, 결론을 딱 잘라서 얘기해 볼게요. 이 고통 안 받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죽으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죽어서도 고통을 받는다고 배워요. 근데 부처님의 실제 가르침은 뭐예요? 죽어서 고통을 받지 않아요. 극락과 지옥도 없어요. 왜? 극락과 지옥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극락과 지옥도 없어요. 업장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업장도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죽으면 안 겪어요. 그럼 살아있으면서 안 겪는 고통이 뭐냐? 그걸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자, 고통을 받기 싫다고 죽으면 끝나는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 뭐 시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좋은 거는 뭐예요?
살면서 고통을 안 받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부부가 살아요. 신랑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애먹는다고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살지 마세요. 그래요. 그럼 그게 아니고요. 그래요. 그럼 뭐예요? 자기 뜻대로 만들어서 살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자기 뜻대로 돼야 안 돼요. 헤어지든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지지 못하면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을 뭐예요? 버려야죠. 그걸 못 버리면 고통이에요. 결국 우리 겪는 고통도요. 육신으로 겪든 마음으로 겪든 보세요. 육신으로 겪는 건 생로병사 고통인데 이 사바세계예요. 모래같이 파탄이 많은 세계예요. 눈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인내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가민의 세계라고 그래요. 5가지 탁한 세상으로 이루어졌어요.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수탁. 오탁학세예요. 그러면 이 세계에서 살려면 그걸 감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수를 해야 돼요. 그 감수하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가면 돼요. 어디서 생선장사를 하다 보니까 맨날 비린내가 나요. 비린내 난다고 짜증나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비린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생선장사 안 하면 되지요. 그때 생선장사를 하면서 비린내를 없애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비린내를 없애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돼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자체가 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이치를 생각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 가민의 세계, 오타각세에 태어나는 게 고통이다라고 했어요. 그런 세계니까 그런 게 싫으면 안 태어나면 되는데 나의 임의에는 상관없이 태어났어요. 또 우리는 자기가 원할 때 가지 않아요. 흐름 따라 가요. 자기하고는 아무런 뜻도 없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인연이 되면 가요.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나 100살까지 살고 싶은데 80에 가는 사람도 있고 80까지 살고 싶은데 30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바로 그러한 가민이나 오타각세나 사바세계에 태어난 자체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생고가 아니라 뭐예요? 생에 락이 생겨요. 그럼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만들어진 거는 세월이 가면 어떻게 돼요? 늙고 병든단 말이죠. 감안을 해야 돼요. 근데 한 번 났으면 늙고 병드는 거 당연한 건데 늙고 병들지 않으려고 하면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고 병드는 걸 당연히 알아야 돼요. 이게 괴로운 뭐예요? 방법은 딱 하나 있어. 늙고 병들기 전에 일찍 가면 돼요. 일찍 가면 돼요. 네. 죽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죽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생의 연속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육신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허공을 떠돌아다녀요. 그럼 그 자체도 삶이에요. 단지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육신으로 보면 죽음이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놓고 보면 뭐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이사 가는 거예요. 마음이 허공으로. 그런 이치를 알면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생로병사의 고통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행복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구부득고는 구하니까 생기는 고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노력을 해서 자기 구하는 만큼 뭔가 원인을 만들어서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포기를 하든지. 에벨리고 원증이고 이건 좋은 것과 헤어지고 나쁜 것과 만나서 이루어지는 고통인데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분별심만 없애면요. 에벨리고도 원증이고도 없죠. 내가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원증이고 에벨리고가 오는 것이지 헤어지면 헤어져서 좋고 만나면 만나서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원증이고 에벨리고도 없어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면 좋고 나쁨을 없애버리면 그 고통이 없죠. 그 다음에 옴성고는 뭐예요? 색상행식이 일어나서 눈, 귀, 코, 몸, 뜻이
치성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기가 좋은 대로 자꾸 만들려고 해요.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면 그건 중생이에요. 근데 세상의 흐름대로 가면 뭐예요? 그게 부처예요. 그게 바로 무의예요. 그 무의 자연이라고 해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가는 거. 세상에 순응하면서 가는 거. 남편이 아내 뜻에 따르거나 아내가 남편 뜻에 따르면 싸울 일 있어요? 없어요. 안 따르면 싸울 일이 생기죠. 이게 바로 오음선고예요. 그래서 일반 중생들은 그러한 이치를 모르거나 혹은 배워서 그러한 이치를 깨달으려고 하지는 않고 빌고 기도하면서 터무니도 없고 되지도 않는 얻으려고 하는 집착에 빠지다가 보니까 결국 고통과 번뇌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이다. 어찌 구름과 바람을 빌어서 움직이려고 하는가. 그래서 고통과 번뇌의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고통과 번뇌를 가장 만드는 큰 이유는 집착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탐진치의 집착, 아만, 거만, 진리를 믿지 않는 의심, 또 이 몸과 마음의 무상함을 알지 못하는 신견. 자, 여러분들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소승적인 깨달음의 방법과 대승적인 깨달음의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또 참회도 소승적인 참회가 있고 대승적인 참회가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회하면 어떻게 돼요? 이참, 사참을 이야기를 해요. 이참은 이론적으로 마음으로 참회하는 거고 사참은 사실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참회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소승참회라고 그래요. 그럼 대승참회는 어떨까요? 그냥 공안이치 터득하면 그냥 그대로 대승참회예요. 그대로. 깨달음을 얻는 것도 자, 성문사과를 해서 얻는다라고 했어요. 성문사과. 성문사과를 해서 수다원가, 사다원가, 아난가, 아란가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문은 대승이에요, 소승이에요? 소승. 그럼 성문사과는 아란이 되었다라고 해도 결국 뭐예요? 소승의 깨달음이에요. 그럼 대승의 깨달음은 뭐예요? 한순간에 공안 이치를 터득하면 대승의 깨달음. 대승의 깨달음이 결국 뭐예요? 대승의 참회와 같은 것이에요. 왜? 같은 열반이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오온이 공안이치 하나만 깨치면요. 그대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수다원가, 사다원가, 아난가, 아란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성문사가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수다원가인데 바로 그 수다원가가 무엇을 구분하는 거냐? 이 몸과 마음이 무상함을 알지 못하는 것 신견이에요. 몸이 더러운 걸 알지 못하는 것 신견이에요. 몸에 바르지 않은 견해예요. 또 올바른 불법을 알지 못하는 개견이에요. 그래서 빌고 매달리는 거예요. 또 인가와 공안이치를 믿지 않는 사견이에요. 자신의 뜻대로 잘못 해석하는 개금치견이에요. 이 네 가지를 깨닫는 게 바로 뭐예요? 성문사가 가운데 첫 번째 수다원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수다원가. 가장 깨달음의 소승의 깨달음의 시초가 신견, 개견, 사견, 개금치견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게 수다원가예요. 그러나 일반 중생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번뇌를 모르기 때문에 번뇌의 원인을 알아서 번뇌를 끊는 일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끝이 없는 모든 번뇌 맹세하고 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중생무변소원대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럼 번뇌무진소원단, 번뇌를 어떻게 끊는 게 번뇌를 끊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육조단경 제2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